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동행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띄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산상변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알아보는 주간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아주 화려하게 정말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천여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대요.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삽시다. 집 짓고 막 내가 초막 지어야 되니까. 예수님 그 다음 모세 엘리야 초막 한 차씩 짓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자도 좋으니까 그렇게 영원히 삽시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맛배기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요 우리 시골 동네는 엿장수가 있었어요. 엿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요 이 큰 엿자가라가 있거든요. 짤랑짤랑 어떤 사람은 북도 치고요. 그리고 엿 샀어요 그렇게 이제 외치면 아이들이요 병 조각 들고 오고요. 그러면 거기 마찬가지로 엿을 조금씩 떼서 줍니다. 중국에도 있었어요. 엿장수 없었어요. 근데 없어도요 아이들에게 조금 떼서 맛배기로 보여줘요. 그거 먹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어릴 때 미역가에 그러세요. 과일 짤랑짤랑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맛배기라고 해요. 왜? 돈 갖고 와서 사 먹으라는 거죠. 좋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천국을 제자들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을까? 이 교훈을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6장에 이 본문 앞에 16장에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이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니?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왔다. 이것을 먼저 밝혔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최초로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라는 그 날짜가 분명하게 명시가 됩니다. 무엇의 엿새 후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지 엿새 만에 예수님께서 변모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모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엿새 후에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예고와 이 변모산의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이단자로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만일 예수님이 떨렁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깜빵에 쳐넣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변모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그걸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천국을 맛보았어요. 너무나 황홀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찬란해요. 너무나 좋아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 권사님은 잘생기셨으니까 미인이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키가 너무 작다고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요 눈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수술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해서 천국의 새로운 영성처럼 변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입니다. 부활할 때에 아름답고 황홀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잘 믿고 반드시 천국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했는데 지옥에서 부활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살아서 예수 잘 믿고 꼭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부활하여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이거늘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 잘 믿은 사람 다 부활해서 모여 있어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겠죠.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의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예수 잘 믿은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향화도 저렇게 좀 정신이 저렇게 해서 좀 아프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서 다 고침받고 잘생긴 아주 화려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보여야 돼. 우리 또 안권사님 거기 가서 또 천사처럼 아주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크게 해서 그렇게 아이고 어디도 천국에 왔구나 나도 천국에 왔네.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만났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금 향화도 지금 기도 열심히 잘하고 찬양도 잘한다 그러는데 천국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 농사 짓겠어? 뭐 하겠어요? 천국에서는 할 일이 찬양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거기다 데리고 기도할 일이 뭐 있겠어요? 늘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일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말이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변모산에서 잠깐 보여주는 것이 뭐다? 천국의 맛배기라는 것을 이걸 몰라요. 그때 말이죠. 5절에 보니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제자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아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봐도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왔을 때 바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거룩한 곳이니 바로 보지 마라. 신발 보고 돌아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거나 바로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에 나가고 떨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음성 들었네. 내가 죽겠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야, 그 화려하고 황홀했던 그 모습은 싹 없어져 버렸어. 원래 그 현실의 모습대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천국 경험 맛배기는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 짧게 끝났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 열심히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시고 환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완전히 역사를 해가지고 제가 문화교에서 지휘할 때요. 새로운 데는 찬양을 그냥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이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줄까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를 똑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변화산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쪽에 은혜 받으러 간다, 이쪽에 은사 받으러 간다, 이쪽에 성령 받으러 간다, 기도원에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또 어디에 갔다가 아이고 어떤 교회에 목사님 뭐 금요철학에 막 뜨겁다더라 거기 가자 또 거기 가요. 아이고 어디 가면 막 그 말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거기에 부흥회 하는데 거기 가요. 여기에 막 이쪽 저쪽 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산 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 제가 요즘 기쁨의 교회 가서 성령 은사 훈련을 받고 있죠. 요즘 제가 성령의 능력이 조금 생겼나 봐요. 제자들 중에 아픈 제자들이 제게요 전화를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전화를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신기해요. 아픈 게 나았어요. 지금 꿈쩍 못했는데 목사님 기도 듣고 지금 한 30분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됐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여자 전도사님으로 전화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장례 치르고 집에 왔는데 장례 치르고 5일이 지났는데 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변비가 생겨가지고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산골에서 병원 나오기가 멀고 지금 차를 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변비 이거 지금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지금 막혀있는 변을 빠져나오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하달라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1시간 뒤에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진짜 기도 받을 걸 내가 5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찬양에 열심을 내고 그럴 때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천국을 맛배기로 경험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전에는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꼴보기 싫어졌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감사하고 고맙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큰 은혜로 체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천국 맛배기가 끝난 얘기인데 예수님이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자고 그래요. 천국 맛배기로 봤는데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어디 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곳은 산 아래이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말이죠. 아주머니가 아이고 집에서 말이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쥐 터지고 말이죠.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러는데 교회 와서 제가 남편 잘 설득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잔소리도 안 하고 안 때리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말이죠. 밥만 해주고 차려주고는 어디 없냐?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만 합니다. 가라켜도 안 갑니다. 나중에는 남편에게 질질질 끌려가지고 더 두드려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닙니다. 교회에서 전도 가자 해도 안 갑니다. 나 성경 공부가 바빠서 안 간대요. 교회에서 지역의 선기사, 빵보사, 빵봉사, 반찬 나눔 하자 해도 안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청소하자, 교회에서 유리창 닦자, 아니면 주일학교 선기사 안 한다. 왜? 내가 지금 성경 공부 때문에 바빠가지고. 은혜 생활이 너무 좋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러 다닌다면서 이쪽 기도원에 가서 일주 동안 하고 또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기도원에 가서 또 어느 그 부원 강사님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부원 강사들은 좀 자극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농담도 잘하고요, 잘 웃기고요. 거기는 부원 강사니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예배가 뭘 이렇게 날라리 같이 터지냐고 좀 그래 되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쪽 기도원 저쪽 기도원 쫓아다닙니다. 가정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섬기는 일에 관심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또 찬양을 드려서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체험하고 천국의 맛을 보았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섬겨야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만을 즐기려고 돈만 벌고 자기만 잘 살고 즐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1차원적 인생이다. 1차원적 인생을 살았다. 저 원시적인 인생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들판에 식물도 그래 산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초막색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고 살다가 죽었더라면
뭐 세상의 잡초들을 말이죠. 그냥 뭐 물가의 잡초들 물 먹고 그냥 잘 살다가 때 되면 죽습니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변화산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신앙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과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면 반드시 잘 살게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로 가난하게 못 살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보다 한국이 못 살았어요. 6.25 전쟁 마치고 나면 전 세계에 꼴찌에서 1, 2등 하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만큼 가난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산에 뿌리 다 나무 뿌리 캐먹고요. 풀 뿌리 캐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소나무 껍질이랑 껍질 가볍게 먹었어요. 그리고요. 지금쯤 되면 벌써 산에 올라갑니다. 나물 캐라. 나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풀뿌리입니다. 뭐 나물이 지금 제대로 올라오질 않으니까. 뭐 뛰지나 보면 그게 나물이 나중에 올라올 건데 그 뿌리도 또 캐먹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캐다가 죽도 끼려 먹고 그냥 무쳐도 먹고 반찬도 만들어 먹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게 되니까 지금 말이죠.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었어요. 10위 안에 들었다. 전 세계 젊은이들 중에 제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래요. 나는 그 통계를 보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와서 살고 싶대요.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특히 한국을 좋아한대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한 유럽의 할머니가 그 여행이 계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좀 뜨듬뜨듬하지만 곧잘 해요. 아니 할머니 한국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니까 한국의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라는 드라마를 다 봤대요. 거기서 말을 배워가지고 웬만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렇더라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펑펑 나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기술이 뭐 조선시대부터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걸 물려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예수를 바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잘 돼요. 잘 살아요. 부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쩌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오늘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는 기왕 세상에 왔으니 못 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고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잘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전에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가서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각자가 맡은 사명을 다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거기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합시다. 거기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합시다. 네, 그것도 못 따라하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변모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이 영광은 땅의 그 어떤 영광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이 변경되시니 얼굴은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모습은 단지 천국의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요, 천국의 맛 나와요.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입부터 달라져요. 은혜가 씻고 말이죠, 성령이 떠나면 입부터 달라져요. 요즘 말이죠, 저는 요즘 참 우리 집 사람이 입의 변화를, 말의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요즘 말이죠, 입에서 저를 칭찬하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며칠 전에 밥을 제가 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가고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설거지도 하고 그래 밥을 하는데 이것저것 막 넣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밥솥이 우리 둘이 먹기는 좀 양이 많게 밥이 됐어요. 그랬으면 야단을 칠만한데 밥을 뭐 이따구로 많이 했냐고. 우리가 뭐 10명 먹을 거냐 20명 먹을 거냐 그럴 건데 그날 여보 밥 하는 솜씨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냐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구나. 우리 사모가 입에서 천국의 말이 나오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천국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전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도 보기 좋아. 그것도 아름다워. 그것도 감사해. 우리 유진이가 오면 말이죠. 제가 예뻐 죽겠어요. 네, 그렇지. 근데 걔가 뭐 고운 짓만 해요. 해놓으면 다 어질러버리고 그러고 낄낄낄 웃어요. 정리해놓으면 다 갖다가 어질러버리고 또 낄낄낄 깔깔거리고. 그래도 내가 기쁜 것은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천국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귀여운 거예요. 말을 해도 이제 아비지 하고 그냥 이상하게 말하는 그것도 귀여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령의 마음, 천국의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옆집애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어질러 가면 짜증나죠. 변화산 모습,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변화산 모습은 천국의 아주 작은 맛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사실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찬양도 해야 되고요. 남들에게 자존심을 좀 숙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초점을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텍사스의 한 할머니가 말이죠. 횡재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 할머니는 원래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부잣집에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식모로 또 유모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가 섬겼던 부잣집에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을 어릴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놀아주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놈이 사춘기 때 지나고 났는데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났는데 드디어 주인은 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외아들인데 아들을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뭐 재산을 상속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유서도 없어요. 그래서 시당국은 이 집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경매를 붙여서 팔고 이것을 이제 프로이웃에서 돕는다고 이제 가구를 팔아요. 자, 소파 있습니다. 소파. 이거 괜찮은 소파인데 연식이 조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누가 말이죠. 몇 달러, $100 뭐 이래서 가구가 하나씩 팔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액자 살 사람 하세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액자도 오래됐지만 사진도 뭐 나무 사진 그것도 뭐 수십 년 전에 아들 사진 젊었을 때 아들 사진이 그냥 딸랑 하나 있는데 그건 누가 들고 가겠어요? 누가 뭐 불 뗄 때 불쏘색이나 쓸까나? 그거 유리가 있으니까 뭐 아무도 안 사요. 근데 가난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자기가 키우고 돌봤던 그 아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저 사진을 내가 가지고 그 아이가 어릴 때 내가 키운 것을 내가 추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저요 그 사진 놔주세요. 내가 어릴 때 그 집에서 일해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니 속상하네요. 나를 주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5면 되겠어요. 할머니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당국에서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할머니가 보니까 너무 남루하게 옷을 입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 키웠다 그러면 공짜 줄 수는 없고 $1만 내고 가져가세요. $1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말이죠. 일단 가구들은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날 할머니가 집에 가서 그날 집에 가서 액자를 닦고 하려고 액자를 분해해가지고 사진도 끄집어내고 유리도 닦고 그런데 사진 뒤에 말이죠. 종이를 촉촉 접어놓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펼쳐보니까 그 돌아가신 부자의 유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만나보고 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나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는 아들에게 이 유산을 상속해 줄 수는 없으니 이
아들의 사진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전 재산을 내가 증여한다. 그런 유서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부자 주인 아들이 살고 섬겼던 그 집을 넘겨받게 됐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집 그리고 나머지 재산 다 상속을 정리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전 재산을 넘겨주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기업과 천국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명 감당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진도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남에게 인정받고 또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또 기왕 살 바에는 잘 사세요. 건강하게도 살고 아멘. 이 세상에 살 때 영광도 얻고 다 좋아요. 다 그렇게 사세요. 세상에 돈이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요 전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도 좀 수월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길, 사명의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미 있는 일의 삶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투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조금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에 저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 변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 다 천국의 맛배김으로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죽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교훈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그 인생의 깊은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달되고 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죽어 부활하여 주의 영광의 채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